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오늘 아침에 보셨던 말씀 그 다음부터입니다.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18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이 호주에 처음 갔을 때에 한 방 3개가 되고 한 3, 4개가 되는 집에 이제 저희들이 그 거실 방에 거실인데 커튼을 쳤어요. 그래서 그 커튼 친 방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서준이하고 이렇게 좀 살았었습니다. 뭐 방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거실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구별되는데 그냥 커튼만 치고 이제 거기서 지냈었습니다. 아내도 좀 마음이 좀 속상하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데리고 간 저도 되게 미안했고 또 서준이가 그때 2살이었는데 또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또 홈스테이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쉐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유학과 호주에 또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이 함께하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또 뭐 그때 서준이는 잘 몰랐겠지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좀 많이 미안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거실 방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정말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이 호주는 비가 이렇게 내리나 싶을 만큼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실 방에서 이 비가 내리는 게 다 보였습니다. 근데 이 비가 뭘로 바뀌었냐면 우박으로 바뀌었어요. 예, 정말 이 손 요만보다 더 두꺼운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뭐 이제 뭐 좋은 차들 있잖아요. BMW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좋은 차들이 다 이게 곰보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비가 막 내리는 걸 보니까 그냥 그 거실집 방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도 새벽에 청소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거실 방에서 이제 마스터 룸으로 이제 그 주인 방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네, 되게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었던 데가 리밍이라는 곳인데 그 리밍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브라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퍼스의 강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브라곤에 갔는데 제가 이제 왜 갔게 됐냐면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보험을 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을 들려고 그 브라곤 시티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시티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똑같은 집이 쫙 이렇게 줄이 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유닛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유닛 하나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을 품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오고 또 이렇게 수업을 이제 학교 유학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귀거를 하는 집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관계성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집을 렌트를 할 수 있도록 하나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했는데 역사는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집이 하나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 브라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 계약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그 집의 계약금하고 이렇게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계약을 이제 마감을 하고 가는 사람이 이제 그 커튼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계약 기간이 남았었는데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 집이 필요한 상황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집을 좀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소원했던 게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힘든 생활을 하니까 저희 집이 좀 안식처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그 집을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을 렌트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이 밤에 이제 그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콜스라는 곳에 일을 하면 밤 한 12시 뭐 좀 늦으면 1시, 2시 이렇게 들어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매월 첫날, 그러니까 매월 1일 날 12시에 목사님 집에서 새벽 기도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매월 1일마다 12시가 되면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고 복장 그대로 와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청년들이. 근데 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주차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맛있는 것도 들고 오고 하면서 매월 1일 매일 그 첫 시간 12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아이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자는 말도 안 했고 근데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렇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더니 물론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셨지만 이제 저를 그 콜스에 집어넣어줬던 그 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30이 넘었는데 그때 청년 나이가 26, 27이었습니다. 근데 그 빅팍이라는 곳에 그 콜스 지점에 부지점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퍼스 갈 때는 이제 넘버 3였는데 그게 더 이제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승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이제 주일도 출근을 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점장이. 그래서 그 지점장이 그 요구하는 것을 이제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주의를 범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승진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2번을 이제 거부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승진을 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청년뿐만 아니라 또 귀한 청년들이 또 좋은 학교, 또 좋은 과, 또 좋은 열매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맺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 또 다른 은혜도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첫날 처음 것, 귀한 것,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예물과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새롭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하시냐면요, 11장 21절에 보면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너희가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거주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약속의 성취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에 또 우리 선조 세대에 약속하셨던 것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냐면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보셔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원수들이나 또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환경과 바다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산과 바다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참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23절에 보니까 24절 읽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예비해 놓고 계신 은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경계의 확장. 그 경계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넓혀시든지 좁히시든지 그 경계를 누가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주신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내 원수들을 내쫓으시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오버커밍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게 하실지 좁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경계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고 계시냐면 내가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25절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여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노폰트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번 2018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직장 가운데, 내가 학교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은이 군대에서도. 아멘. 예.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받으려면은요, 오늘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2018년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너희 앞에 뭐와 뭐를 두셨어요? 복과 저주를 두셨다라 그랬어요. 그러니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뭘 놓으셨어요? 생명나무를 두셨잖아요. 선악과를. 그거를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결코 너희는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그러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은요, 복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복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만나면 저주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만나면 복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르심산, 에발산. 이 두 산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불과 서로 200m도 안 돼요. 에발산이라는 것과 그르심산이 두 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이 골짜기를 두고 200m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르심산에서는 뭐를요? 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형적으로도요, 에발산은 보면 해가 질 때 그늘이 져요. 근데 그르심산은 그 햇빛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르심산은 풍성합니다. 산이 수목이 울창하고. 그런데 에발산은 완전히 황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는 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면 에발산이 아니라 그르심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2018년도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하신,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네 가지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과 그 의지에, 그리고 내 삶의 행동에 거룩한 표시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행동에 거룩한 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읽어주세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10장으로 가세요.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예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표시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그리고 무엇에 있어야 돼요? 뜻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뜻은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결정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네 가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자녀들 고개 들고 목사님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몇 절인지 우리 친구들만 읽어봐요. 친구들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만 19절, 11장 19절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엄마는, 아빠는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빠는 뭔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는 뭔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왜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말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이 앞에 했던 4가지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4가지가 하나님 앞에 복으로 우리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3개월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2018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방향으로 말씀으로 나가야 될까요? 제가 3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에게 첫 번째 제자는 너희들 가정이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그 나라가 민족과 부족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내 자녀를 가장 먼저 제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부대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내 자녀를 너희가 모든 부족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가정, 우리 저희 가정까지 포함해서 이제 4-5가정인데 우리가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귀한 제자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마지막에 4번째인데 3번째로는요 10장 19절 읽겠습니다. 10장 19절 읽어주세요. 10장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과 의지와 뜻과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뭐였어요? 나그네였으니 지금 너희들 삶에 있는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섬겨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고 너희가 그 축복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전하고 행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신 4가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아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4가지 예비되신 축복이 우리가 날마다 복을 만나고 저주를 만나지 아니하는 4번째 마지막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좀 읽어주세요. 2절,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뭐 해라는 거예요?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뭐 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예배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우상들 세워놓고 그것이 푸른 산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그 산 높은 곳에 있는 산당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2018년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저주를 만나지 아니하고 복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은 우리가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4가지 복, 제가 가만히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4가지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우리가 높은 뜻 열매 맺는 교회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가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4가지 은혜 제가 이걸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 해 동안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